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귀한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이 점점 진행될수록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시에 위기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당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예수님의 사역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당대의 정치체제와 종교체제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만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일들을 흔들고 방해하고 꺾으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말이 많이 넘어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농사를 막 지으면 곡식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뜻과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너는 엘리야라 너는 이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라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몇 사람은 옛날 그 선지자들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고백은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예언자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급 더 높은 아주 위대한 메시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위대한 예언자이시며 위대한 제사장 역할을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윗 왕과 같은 분이시고 주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시고 주님은 엘리야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니 이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최고 수준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 수준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능력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민족의 문제와 우리 민족이 꿈꾸고 있었던 이 꿈들을 이루어줄 최고의 능력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사실 베드로가 대답한 거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그 위대했던 그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러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저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짓 지도자들처럼 보이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싹 다 몰아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님은 다윗 왕과 같은 분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진 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그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파문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웅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 올라가면 완전히 망해서 죽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대답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이제껏 승리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정작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처절한 패배를 당해 죽을 것이라 스스로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실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사역을 하러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패배하러 가는 길이다. 망하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져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망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희는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제자들도 아마 상황을 다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는 기세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패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숭고한 죽음,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죽음, 모욕 가운데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패배의 길, 죽음의 길로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망할 수 있느냐? 너도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 너도 나와 같이 모욕당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이 좁은 문은 그 문이 좁고 들어가는 길이 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넓은 문에는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가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네 스스로 살려고 하고 네 스스로의 유익만을 구하며 나를 외면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네가 이 미랄이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너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사랑의 자리,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우리 이제 같이 자살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죽음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그저 죽는 것에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죽음의 비밀이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은 그저 고통당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그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망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의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니 죽음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데 죽음마저도 뚫고 나가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헌금 아주 많이 내고 내가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사랑이 없고 그저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나 사랑,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여라, 그 사랑을 죽기까지 하여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죽음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존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안 될 뿐더러 심지어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선을 넘어서서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제 임경민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인심이 국간에서 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국간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내 국간이 비어있는데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막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사랑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반발심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걸 사랑하려고 해도 매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강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살장의 소처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네가 사랑해야지 라고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을 빚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도 제자들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을 보자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따라서 너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생수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하여 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힘,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내가 사랑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평안이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용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스쳐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일이 성경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제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고백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자 베드로는 한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의 최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도.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점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어떤 의지나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용기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임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오늘 하루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사랑의 결단을 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로 아는 것,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사랑해야지라고 막 잔뜩 마음을 먹고 가도 딱 만나는 순간 사랑이 다 어디로 가버려 있어요. 내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요.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깊이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씨름하며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내가 오늘 이준수 집사님과 커피를 한잔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만나는 자리가 성령님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님 내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 있기를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나눔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늘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보다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려고 했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질 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인정 욕구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지배합니다. 내가 좋아요 받고 싶어 하고 성령님을 가득 차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을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하는 말 듣고 싶어하고, 성령님이 가득 차지 않으면 누가 나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지친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는커녕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깊이 연합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과 진실로 만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찬양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예배의 모든 마음을 쏟읍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 해서 막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사랑을 하되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사실은 주님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것만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야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야지, 찬양을 통해서 깊이 만나야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야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집을 구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갑니다. 5월 15일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예산을 봐도 이렇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딱 이미경 집사님 잘 있을 때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집 좀 잘 구하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맞춰주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바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무슨 감동을 받느냐면요, 집 기도하지 말래요. 집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이나 구해라.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크렘리스크에 사진도 없는 집 제가 찾아갔어요. 원래 별로 귀찮아서 잘 안 가는데 아내가 사진이 없는데 너무 싸니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집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그 집 할머니가 우리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다음날 바로 계약했거든요. 딱 이번 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숙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을 알까? 성령 충만함을 알까?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 애달복갈 하시면서 그 마음을 갖게 하도록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삶 살아가기를, 그래서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며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중심에 예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함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굶었던 자들이 밥을 먹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버지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